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 복된 소식이여 설교 시리즈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복음의 원수에 관해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어떤 형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음의 본질, 복음의 기초요 출발이 뭐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선포가 복음, 굿뉴스이죠. 그 자체이면서 복음의 본질이요 기초요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답하려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관한 지식이 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각각 구별되고 독립되나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개념은 자타가 인정하듯 참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너무 어렵죠. 사람의 머리로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세된 저로서는 철저히 삼위일체 개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우리 머리로 100%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신비의 영역이 남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리 좋지도 아닌 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100% 다 안다면 하나님은 그다지 크지도 않으시고 그다지 위대하시지도 않은 분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공부할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귈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 100% 다 피겨라웃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설명도 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큰 교만이고 역설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의 그 좁은 생각의 틀 안에, 이해의 틀 안에 가두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을 완벽히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과는 다른 주장들을 어떤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간주하는 삼위일체 이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설들인데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다른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만, 대충 삼위일체를 비성경적으로 이해해서 발생한 이단들은 다 이 세 캐러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단일신론이라 부르는 이단이에요. 이분들은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성자, 아들은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믿듯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비인격적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impersonal force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은 하죠. 그죠? 딱 단일 신, 한 인격만 신이니까요. 여러분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유니테리언 교회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유니테리언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름 아닌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 미가엘 천사장을 세웠는데, 그 미가엘 천사장이 나중에 몸을 입고 내려와서 예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단일 신론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캐로고리는요, 양태론주의라고 그래요. 양태론 이단. 이런 좋은 정보는 좀 이렇게 적으시고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양태론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구별된 위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래요, 그들도요. 게다가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랑 똑같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애매해지는데, 양태론은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양태론 이단은 단일신론이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세 번째 이단설과는 다르게 지금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 양태론주의는요. 보세요. 이런 설명이죠. 저 노승환이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제가 집에 가면은 아내한테는 남편이에요. 제가 월마트 가면은 저는 뭘까요? 손님이에요. 그죠? 저는 한 사람입니다만 목사고 남편이고 손님이에요. 삼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독립된 존재,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한 인격이 다른 시간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양태론이에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라는 거죠. 한 사람이 여기서는 이 역할 하느라고 이 모자 쓰고 저쪽 가서는 저 역할 하느라고 저 모자 쓰고,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요,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지만 양태록 설명에 의하면 결국 목사, 남편, 손님으로서 역할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냥 노승한 한 사람이거든요. 한 인격. 여러분, 물은 액체예요.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되죠.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요. 물을 얼리면요, 고체가 돼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라는 설명이 양태론적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안 좋은 데 다니셨으면 삼위일체를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신학교 1학년만 들어가서도 이거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 이단이라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사과를 가지고도 설명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사실 그랬는데, 그땐 저도 잘 몰라서 아이들에게 양태론 이단을 가르친 거예요. 사과 하나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사과 몇 개 들고 있죠? 그럼 아이들이 하나요. 제가 이제 사과를 껍질을 깝니다. 여러분, 사과 껍질도 사과예요. 한 입을 벼 먹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사과예요. 사과 씨가 있네. 사과 씨도 사과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인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근데 이건 역시 뭐요? 양태론 설명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구약에는 누가 일하셨을까요? 신약에는 누가 일하셨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래요? 그게 이제 양태론적 이해입니다. 같은 한 분, 한 인격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같은 인격이 육신을 입고 신약 시대에는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는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 이 주장, 양태론 설명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때 성부, 성자, 성령님 한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신약 때도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시고요.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러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러셨고. 세 번째 캐러고리 이단을 삼신론이라고 부르죠. 삼신론.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렇게 각각 구별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구별된 것뿐만 아니라 분리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말 그대로 삼신인데 하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삼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적인 삼위일체 개념은 하나의 본질,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삼위,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이 삼위 할 때 위라는 단어하고 일체 할 때 체라는 이 용법인데, 위는 여러분 자리 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분위, 어떤 분위 할 때 그 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위라는 말 있잖아요. 제위, 그럼 여러분이에요. 그 위가 분이라는 뜻입니다. 체는 몸체가 아니라 본체체예요. 본체체. 그래서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 표현이 훨씬 쉬울 수 있는데요, 삼일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Three persons in one nature. 그렇게 triune God, triunity God,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세 위격이 각각 독립되고 구별된 세 인격이 한 본질, 본체를 지니고 그렇게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how는 우리가 설명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각각 구별되고 독립된 삼위가, three persons가 어떻게 one being을 깨지지 않고 이루고 있는가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설명이 길었어요. 자, 오늘 봉독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중에서 여러분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16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먼저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들에서 분명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신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주장하는 바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된 속성이 사랑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위일체를 믿으면 여러분 문제가 많다니까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끝. 그럼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해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은 세 분, 끝. 그러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이래 놓으면 이제 이게 여러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단일신론, 양태론, 삼신론을 믿으면 문제가 더 크고 복잡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본질이, 속성이 사랑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단일신론,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아들은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존재다. 성령은 그저 하나님의 기운이다, 능력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숫자로 하나예요, 그죠? 하나, 한 인격, 솔로. 양태론도 마찬가지죠. 뭐 역할만 달리했지 한 인격 하나님이잖아요. 숫자로 하나예요, 솔로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여러분 모태솔로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관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랑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랑 나랑 주고받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 나 혼자 있어서 솔로, 모태 솔로예요. 혼자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 하지 않고 자기 애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 인격으로 혼자 계셨다가 누구를 창조하고 나서야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대상이 생겨서,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젠가 시작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지 않고 2차적입니다. 솔로로 계셨다가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랑 사랑하시거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사랑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프라이머리 속성이 아니라 부차적인, 2차적인, 세컨더리 속성이 되는 거죠. 좀 어렵나요? 워낙에 솔로로 계셨기 때문에 사랑 없이도 솔로로 존재가 가능한 존재는 그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애예요. 자기애가 본질인, 속성인 하나님은 왜 문제가 많느냐? 여러분, 자기애가 본질인 신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시작도 끝도 없이 삼위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사랑하시고요, 아들은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하시고요, 성령님은 또 끊임없이 아버지를 섬기고 서로 영광을 주고 서로 영화롭게 하는, 아들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처음부터, 처음이 있을 수 없지만 영원부터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other centeredness의 존재죠. self-centeredness가 아니라 other centeredness의 존재예요. 자기 희생적 존재예요. self-giving 하는 존재, 본질적으로 그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시고 그 본질이 사랑이시고 서로 상호 보완, 인터디펜던트 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홀로 스스로, 삼위 하나님은 self-sufficient 하신 존재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자아를 내려놓아라, 자기 부인을 해라, 자기 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나라, 그건 죄라 하시면서 자신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주는 self-giving, other-centeredness love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 닮은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십니다. 그럼 목사님, 삼신론으로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솔로가 아니라 삼신이니까. 근데 기억하시죠? 삼신론은 하나됨을 부정한다고요. 본질이 하나임을 부정하는데 동등한 신이에요.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똑같은 세 인격이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늘 뭐 하겠어요?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삼신론 신의 속성은 경쟁, 권력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나 다신론주의 신 개념은 신이 늘 서로 다투고 싸우는 존재로 그려지는 거예요.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세요. 늘 서로 싸우거든요. 가끔 기독교 안에서도 사탄하고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식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깜이 돼야 싸우잖아요. 같은 급이 아닌데 뭘 서로 싸워요? 싸우지 않으셔요. 어쨌든 하나됨이 없이는 권력, 파워이 프라이머리 속성이지 사랑이 프라이머리 속성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하는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이고 타인 긍정적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적 사랑은
성자이신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영원부터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저 인간이 저 죄져서 저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네가 좀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좀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에이, 아버지 맨날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키고 투덜투덜 대면서 억지로 그냥 내려오셨을까요? 마지못해서? 아니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희생적 사랑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 대상 삼은 인간이 저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를 잃게 했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늘 그런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존재해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통치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주권자세요. 근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법도 역시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억지로, 공포로 상을 준다, 너 이렇게 하면 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컨트롤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자기를 먼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 나오고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작전과 계획이 나왔고요,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시는 그 다이내믹,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희생하고. 바울 선생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런 설명들을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사랑의 다이내믹으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역동성, 그 사랑의 다이내믹, 삶을 주고 삶이 가능케 하고 잘 살게 해주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는 life giving, life producing, full and abundant life를 만들어 주시는 그 역동성을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 같은 분은 하나님의 춤추심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사랑의 다이내믹, 그 막 삶 위 하나님이 서로 막 사랑하는 그 다이내믹을 The dance of God, 하나님의 춤추심이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춤추심 속에 함께 춤추도록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동성 안에서 우리도 함께 더불어 사랑하도록.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굿뉴스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뭐라고요? 죽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사는 거요? 훨씬 그거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라이프를 소유하는 거. 하나님의 라이프는 어떤 라이프요?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춤추심에 우리를 이제 끼어들게 하셨으니 그게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가장 기본된 외침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러분, 이제 그 사랑에, 그 기쁜 뉴스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무엇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시죠. 여러분, 먼저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좀 충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 속에 한번 젖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한번 풍덩 빠져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단일 신들은, 솔로 신들은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를 배려해 주시고 서로에게 온유하시고 서로에게 친절하시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창조가 나왔어요. 거기서 우리를 택하심이 나왔어요. 거기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나왔어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충분히 이 메시지에 한번 빠져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동성 속에, 그 춤에 한번 같이 쏙 빠지셔서 한번 함께 춤추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엄청난 기쁜 소식, 이 선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력으로, 억지로, 공포 조성해서 혹은 잘하면 상 주겠다, 못하면 너 벌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항목을 받아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복해야 되겠는지, 이제 그 부분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솔로 하나님이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한 삼신이 아니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아버지는 아드님을, 아드님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또 아버지를 서로 섬기시고 서로 위해 배려하시고 서로에게 온유하고 친절하시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사랑의 역동성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승환이를, 승환이는 예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승환이를, 승환이는 성령님을 그렇게 배려하고 또 위에 희생하고 또 마음 써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참으로 역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